어떤 자매님께서 결혼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꿈자리가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꿈에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계속 부른대요. 자기를 받아들이라고. 원래 그 집안에 신기가 있어서 가끔씩 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천주교 신자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무당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 신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집안에 신기가 있어서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몸이 막 아프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신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을 받아들이는 예식을 하면 그 다음부터 몸이 안 아픈데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아파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성당에 나가긴 했지만 아주 열심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천주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게 밤마다 부르고 괴롭힙니다. 눈앞에서 도저히 인간이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물건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몸도 마음도 약해지니까 너무나 괴롭죠? 그래서 신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뭔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술을 먹으면 조금 나으니까. 근데 문제는 술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마시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죠. 즐기는 차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처음에 술을 조금 마셨을 때는 잠을 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되니까 어때요? 내성이 생겨서 술을 더 많이 마셔야 되죠. 그러니 몸도 마음도 망가져 갑니다. 그러다가 간암에 걸려요.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나 힘든 삶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점을 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돈을 많이 벌고는 있지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가족을 사랑하는 꼴도 그 신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질투가 강해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남편에게 병이 들고 자식들을 더 사랑하면 자식들이 병들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일이 못 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대가로 돈은 많이 벌지만 영혼이 자유롭지 못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란 것이 얼마나 큽니까? 비록 많이 벌지 못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자유죠. 근데 여러분들 돈은 많이 버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해. 그러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래도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벌고 싶은 것도 또 뭔가를 하고 싶은 것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마음껏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 왜 버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 말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또는 권위가 있거나 없거나 한 자리 차지하거나 아니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인생인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인가 하는 거죠. 많이 배우면 뭐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많이 배운 게 없어도 뭘 지니면 된다? 지식이라는 것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얻지 못해요? 지혜라는 것은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따고 아무리 노벨상을 탄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식과 행복은 별 상관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을 청해야 됩니까? 지혜를 청해야 돼요. 솔로몬 왕처럼. 자,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누리고 있지만 영원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신을 배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을 배신한 거는 그래도 계획을 세우면 되지만 신을 배신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 신을 배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더 센 신을 찾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느낌상으로 알잖아요. 이 신이 어떤 신을 무서워하는가? 근데 가끔씩 성당 앞을 지나갈 때면 굉장히 주눅이 들어서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대요. 신의 느낌을 자기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성당만 지나가면 얘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했던 신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성당에 가면 내가 살 수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이 쫓아오질 못해요. 성당 안에 들어가서 성당문을 두들기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죠. 그래서 수녀님이 나가보니까 웬 여자가 뭐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머리는 산발해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살려달라고 하니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정신이 좀 이상한 분인가 보다 하면서 잠깐 계시라고 경찰 부를 테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경찰 소용없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달라. 그래서 이제 수녀님이랑 신부님이랑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기한테 세례를 달래요. 그러니까 또 우리 친절하신 수녀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6개월이면 난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선 세례 주면 내가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시키는 건 다 하겠으니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해요. 나는 유명한 무당인데 내가 이제는 못 살겠다고. 세례를 받으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부님이 듣고 나니까 거짓말이든 아니든 간에 이 사람은 지금 애원하고 있죠. 세례 달라고 안 그러면 죽는다고 하니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밖에 없죠. 혹시 여러분들 예비자분들한테 가서 그러세요. 신부님 앞에서 죽는다고 하면 세례 줄 테니까 빨리 그렇게 하라고. 자,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성당을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었대요. 자, 두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천주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한갓 신의 농간에 빠져서 스스로를 망가뜨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주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의지한 사람이 있죠.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말 보물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느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래서 언제쯤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갈까 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늘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어디면 어때요?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데. 어디면 어떻습니까? 편안히 살 수 있으면 되지. 돈 많다고 해서 맛있는 거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입맛이 더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더 많이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돈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유한한 무엇입니까?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면 우리들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예를 들어서 100년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30년을 우울하게 살아간 사람은 나머지 70년도 우울하게 살아갈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안 변한다. 사람 안 변한다. 그래서 70 넘으신 어르신들도 친구들 만나면 어때요? 저놈이 똑같아 옛날이랑.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봐도 그렇죠. 진짜 안 변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우울한 것이고 슬픈 것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만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눈을 감고 있든 눈을 뜨고 있든 정신줄을 놓고 있든 상관없이 무엇은 흘러요? 시간은 흐른다는 겁니다. 근데 가지지도 못할 것을 가지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에 있는 것을 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행복합니다. 가지지 못한 거 가지고 끌탕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행복해 하세요. 만약에 돈이 없으시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내 옷을 한번 꺼내보세요. 이렇게 3벌 이상 있으면 많은 겁니다. 하루에 3번 이상 갈아입을 수 있어요? 100벌 있는 사람이 더 골치 아프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여긴다면 하느님께 감사함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비록 뭐 전세 아파트를 살거나 월세 아파트를 산다고 할지라도 갈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큰 집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아파트 아무리 잘해놨어도 우리 성당만큼 잘해놓은 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내 아버지의 것이니 여러분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신부님 거래? 저는요 몇 년 있으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당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린 참으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집에 하인 두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때 되면 미사해 주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미사해 달라고 와서 뭐 월급 주십니까? 안 그래도 하잖아요. 왜? 아버지의 집이요? 여러분들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디 큰 집 갈 데 없으면 어디 오면 돼? 성당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사제관 문 두드리세요. 와서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근데 그 자매님은 하느님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지 못합니까? 하느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술로써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계곡에서 계곡과 계곡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됐지만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놔야 되니까 어때요? 위험하죠? 떨어지니까 계곡 밑에는 깎아절벽이 없거든요. 떨어지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 일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하죠. 간신히 달라가지고 일 시키지만 또 한 사람이 일하다가 피곤하면 깜빡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죽습니다. 뭐 안전줄을 매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매고 어떤 사람은 또 불편하니까 어때? 불편하니까 안 매는 사람도 있죠. 안 맸을 때 꼭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요즘 삶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몇몇 죽는 거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숨이 더 중요하죠, 돈보다. 그래서 아무도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그 밑에다가 그물을 쳐놨어요. 저쪽부터 이쪽까지. 사람들이 보니까 그물 그까이 거 친다고 할지라도 뭐 하겠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올라가더니 떨어졌습니다. 그물 친 사람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때요? 밑에서 받아주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본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물을 치기 전보다 그물을 치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더 적었을까요? 한번 떨어져 볼까? 떨어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떨어지라고 설치해놨더니 안 떨어져. 근데 설치 안 했더니 떨어져 죽어.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 차리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외롭고 슬퍼도 힘을 내십니까?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안 외로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외롭지 않다? 가끔은 외롭지 않습니까?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가니까? 죽음으로 가니까. 나이가 드는 게 좋으십니까? 서글프십니까?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 만나잖아요. 근데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한 20년 전에도 그 나이 또래 분들을 만나면 꼭 허리에 찬 라디오나 아니면 카세트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음악이 뭐였는지 아세요? 뽕짝이었어요.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나이대,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한 60대 분이 그렇게 했다면 지금 60대면 그때 당시는 30대죠. 근데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뽕짝이 흐르죠? 나이가 들면 뽕짝이 좋아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심각한 질문도 아닌데 뭐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옛날에 80년대도 90년대도 2000년대도 2010년이 됐어도 어느 정도 나이대가 되면 다 뽕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뽕짝 좋아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나머지 분들 나이 들었다고 그럴까 봐 들고 싶은데 못 들고. 어쨌든 농담인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즐거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젊은 사람도 언젠가는 그때가 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를 더 살면 뭐예요?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한 100살까지? 몸에선 자꾸 신호 오는데 뭐라고? 오라고 신호 오잖아요. 누가? 근데 문제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이니까 불안한 거죠. 갈 데가 있는 사람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저녁 때 배가 고픈데 엄마가 부르면 잽싸게 가죠? 왜? 맛있는 거 주니까. 근데 부를 엄마가 없으면 갈 사람이 없는 아이들은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나이가 들면서 내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뽕짝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는 거 아니죠. 때로는 더 섭섭하죠. 자식들한테 더 섭섭하고 친구들에게 더 섭섭하고 배우자한테도 더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은 조불조불해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느님 때문이요.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더 가져봤자 손해예요. 정말 손해입니다. 그러나 놓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께 대한 믿음이 더 커져가기 때문이죠. 근데 이상한 거는 놓는 분한테는 더 주셔. 근데 움켜잡는 사람한테는 더 안 줘.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더 많이 행복해요. 근데 행복하려고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불행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왜 불행할까요? 아니, 가지려고 하는데 왜 더 불행할까요? 하느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습니까? 사탄도 있어요. 사탄은 어느 때를 노려요? 믿음이 사라질 때를 노립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탄들은요, 내가 하느님께 믿음을 두지 못하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 몸을 망가뜨려서 우울함만 남게 하고 공허함이 남게 하고 희망과 평화가 사라지게 하죠. 근데 이상한 거는 희망과 평화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 안에 더 머물러야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더 안 머물려고 하죠. 성당 안 나오려고 하면 삐둥대잖아요. 그렇게 시간 흐르면 나아집니까? 전혀 나아지지 않죠. 그러면서 하느님께 가는 것이 너무나 멀어요. 왜 그래요? 사탄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머무는 것이 살 길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살 길이에요. 주변에 혹시라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함에 젖어 있거나 공허함에 젖어 있거나 슬퍼하는 분들은 어디 데리고 오면 돼? 찜질방? 성당에 데리고 오세요. 무조건 데리고 오세요. 한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면 여러 사람이 살아요.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사탄이 먼저 외치죠? 예수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먼저 외칠까요? 겁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을 모시고 있던 무당이 성당 앞을 지나갈 때 신이 먼저 반응하는 것은 원래 그래요. 그렇습니다. 원래 앞에 두려운 존재가 나타나면 움찔하기 마련이죠. 도둑이 제발 조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왜?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마지막까지도 움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닥쳐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한가운데 고꾸라뜨리고 나가죠. 해코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고꾸라졌지만 그 사람은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오늘 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긴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해코지하고 발버둥 쳐도 결국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이마에 인호가 새겨졌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누구라고 그래요? 파라클리토 변호자 또는 보호자라고 하죠.
우리의 보호자인 성령께서 옆에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부적 뛴다고 급살 안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몰래 부적은 붙여놨는데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떼긴 떼야 될 것 같은데 뗐다가는 괜히 뭔가 일 생길 것 같으면 저 부르세요.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죠?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우리들의 삶의 고통은 다 어디서 옵니까? 두렵기 때문에 오는 거죠. 이래서 잘 될까? 내 배우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내 자식들이 잘해줄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하니까 내 표정이 굳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 봐요. 그러면은 실실 뭐가 나와요? 실실 웃음이 나오죠.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마음이 넓어지니까 하느님께 감사합니까? 원망합니까? 감사하죠. 웅켜 잡으려고 그래요? 베풀려고 그래요? 베풀려고 그러죠. 모든 게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두려움은 어때요? 남에게 베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죽겠는 걸? 그러니까 어때요? 보상 심리로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 표정은 어때? 어두워지죠. 분노와 미움이 자꾸 생기죠. 그러니까 누가 병이 걸려? 내가 병이 들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망가집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호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불가능함이 없으시죠. 근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믿음을 두십시오.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웃으십시오.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